늘푸른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예배가 끝난 후 1층 새가족 환영반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늘푸른교회 표어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입니다.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전하는 한 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수요 예배는 당분간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함께 배우는 시간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생명의 삶 1과 성경 공부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본당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묵상 순서는 생명의 삶 큐티 순서와 같습니다. 앞으로 새벽 예배 말씀은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따라 나눌 예정입니다. 하루의 첫 출발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늘푸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별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각 순장님들은 10일 토요일 사역 컨퍼런스를 통해 교육받으시고 순원들과 함께 성경 통독에 참여해주세요. 10일 토요일에 늘푸른 사역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각 사역 팀장과 팀원들은 교회의 안내에 따라 함께 모여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새로운 사역에 대한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월 첫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1층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는 오랜 시간 늘푸른교회를 선교하셨던 김군준 목사님, 박종환 목사님, 장로님들의 은퇴와 퇴임을 축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사역자 4분과 함께 늘푸른교회 2기 사역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미래 세대와 장년부가 함께 드리는 통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세워주신 사역자들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이대선 목사님, 정선진 목사님, 배시원 목사님, 권혜란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환영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른이신 은퇴 장로님들께서 직접 새 사역자들을 축복하며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원영재, 한광근, 나영만, 김종철 원로 장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늘푸른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와 장년이 함께하며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을 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움직이는 성전의 사명을 다시 붙들고자 합니다. 이 비전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4분의 사역자들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됨을 감사하며 온 성도의 환영과 기도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님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분의 사역자분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송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늘푸른교회의 새로운 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3분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짧게 각오나 소감을 전해도 되는데 그럼 시간도 길고 또 앞으로 사역하면서 몸으로 삶으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 찬양의 고백으로 다 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양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차렷 경례. 죄송합니다. 좋은 날 갑자기 눈물 흘리고 그래서 1부 때는 잘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1부 예배 저 영상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감사합니다.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푸른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가 안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
다시 한번 늘푸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좀 잠깐만 특성하다가 눈물이 나오고 그런 게 미국에서 16년, 17년 이렇게 목회하고 공부하고 세월했는데 특별히 미러키 침례교회라는 교회와 한우리교회, 달라스 한우리교회에 있는 두 군데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오늘 가족들 방문하러 오셨던 미러키에서 계셨던 집사님도 오시고 한 가정, 또 달라스 한우리교회 안수 집사님 가정도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금성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지금 누군가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만나고 싶다고 할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옛 그리운 동창, 첫사랑이 될지도 모르시겠죠.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을 알아가야 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알아가고 싶으십니까? 누군가를 한 사람 내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누구와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신앙, 진짜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나의 구원자라, 주님이라 믿는다,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입술로,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을 진짜 사랑하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가장 만나고 싶은 그 한 분은 누구셔야 될까요? 예수님이셔야죠. 더 알고 싶은 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셔야 되죠. 저는 저와 우리 늘푸른교회가 올 한 해 그 고백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렇지 못할지라도 1년 동안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 나누며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저희 늘푸른교회 표어는 이기사역을 시작하며 가장 기본,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누구보다 가까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요한이 적은 예수님의 이야기.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1년 동안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이 알았던 그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주제를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21장은 부록처럼 붙어있는 이야기고 20장이 결론의 말씀인데 20장의 마지막 절인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며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고 전하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분 한 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셨구나, 그분을 통해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잘 전한 게 되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의 시작, 서두가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를 통해서 요한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이 1장 1절에서 18절에 요약돼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시는가,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대지로 이야기할 텐데요. 그 설교 대지를 여러분이 큰 소리로 따라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한번 해볼게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소리가 괜찮긴 괜찮은데 조금 부족해서 그러면 설교가 안 끝나요, 여러분. 점심시간에 밥 드셔야 돼요. 예. 일부 예배 소리가 작아갖고 한 15분 예배 늦게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1절로 다시 넘어가시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거기다 더해서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씀이 없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대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굴까요? 쭉 말씀을 읽어보면 14절에 답을 전해줍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뭐라 그럴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말씀이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말씀의 영광으로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을 때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들을 경험했대요. 18절에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 만물이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는 그분이 창조주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알고 믿게 되는 건 내 삶에 너무 큰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 내가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봤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는 못 믿겠대요.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 예수님이 나신 것 자기는 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거는 믿겠는데 부활하신 건 못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 만났어요. 마치 선심을 쓰듯이 예수님은 참 말씀을 보면 위대한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는 원하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자기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위대한 스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니고요. 유럽 사람들이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떠받들었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C.S. 루이스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 기독교 변증서를 적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제 당신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나 그보다 더 상태가 나쁜 어떤 존재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바보라고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그에게 침을 뱉을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위대한 스승이니 성자니 하는 허튼 생각에 빠져서 그분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안 믿을 거면 미친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더 정상적인 거죠.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하고 먹고 자고 가까이서 보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이 오늘 표현해 보면 분명하게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도 얘기했지만 왜 편하게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되는데 말씀이라고 그랬다가 말씀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당시 요한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처음에 읽었던 독자들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성경에서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권에서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라고 번역되는 것들, 말씀은 특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고 천지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예요. 그들은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들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능력 자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을 예수님으로 대체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더 강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또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헬라 사람들은 철학과 지혜를 좋아했어요. 왜 그들이 철학과 지혜를 좋아했냐면 그 지혜를 신처럼 모셨는데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위대한 헬라 철학자가 이원론적인 철학을 발전시키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한 구분을 했어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전하고 완전한 저 세상, 이데아라고 하는 세상의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 이데아에 있어서의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고 신적인 원리가 되는 게 로고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을 주로 말씀이라고 번역했고요.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적혀졌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말씀이라고 번역된 모든 것은 사실은 로고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창조의 근원 신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우리가 알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마 저녁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천천히 읽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보면서 주일 설교가 생각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진짜 말씀하시네,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도 좋은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비밀, 삼위일체의 비밀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거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시되 세 위격 가운데 하나의 존재로 존재하신다.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 이게 확 이해가 되는 분 계신가요 혹시? 저도 아직 이해가 안 돼요. 20년 넘게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해도 인간의 이해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뛰어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이셔요. 우리가 차마 이해할 수 없는 세 위격 가운데 하나이시며 하나이며 셋으로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요한은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둘째,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냥 빛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 빛이래. 진짜 빛. 그냥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거나 빛을 어디로부터 빌려와서 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빛 자체라는 것입니다. 당대의 가장 위대한 주의 종으로 불려왔던 침례 요한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지만 중간 말씀에 보면 6절부터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 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리시고 죽어있는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죽어가는 이 사회를 살리실 수 있는 진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오는 어둠과 죄를 씻어주시고 몰아내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분이 9절과 10절 14절에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계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까요? 그것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 들으면 좋으세요?
여러분이 죄인이다.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고 죽어가고 있다. 우리도 결국 죄의 삭스로 죽게 될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너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오는 걸 당연히 여겨왔어요. 가끔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초등부도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너 네가 죄인인 거 인정하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았던 건 인정해야 빨리 끝나요. 그래서 뭘 대답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생각도 안 하고 교회 오면 죄인이냐고 그럼 죄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보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그러면 세상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야지 설교도 빨리 끝나고 그죠? 공학 공부도 빨리 끝나고 간식도 먹고 그래서 대답을 착착착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목회하면서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어떤 분들을 만나면 나이가 들어서 특히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신 분들 가운데 몇 분들은 이 부분에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에요. 목사님, 교회 다 좋은데 왜 자꾸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 법 지키며 살았고 틈이 나는 대로 다른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랬고 지금까지 그렇게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저를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고민했어요. 처음으로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럴까? 여러분, 죄라는 건 법이라는 게 있어야지 나오는 말이에요.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도 하말티아 뭐 이런 죄라는 단어는 다 관역과 법과 길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법을 어겼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아마 그럴 텐데 미국에서는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교통법규를 어긴 게 되면 티켓을 줍니다. 티켓을 주는데 티켓에 옵션이 있어요. 선택사항이. 하나는 언제 재판하는 날에 재판정에 나오라는 거예요. 법원에. 그래서 네가 죄가 없다는 거를 네 스스로 억울하면 증명하라는 거예요. 길티냐 아니냐.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증명되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죄인인 게 확인되면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벌금을 내든가 뭐 감옥에 가든가. 두 번째 옵션은 벌금을 그냥 깔끔하게 내는 겁니다. 그 재판이 있기 전에까지 벌금을 내면 재판장에는 안 가도 돼요. 근데 죄를 범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벌점도 주어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재판에도 안 나가고 벌금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걸리면 큰일 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건 사실 적혀 있지 않지만 그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져요. 거기 가서 내가 진짜 법을 어겼는지 정확하게 경찰관, 나를 티켓을 준 경찰과 이렇게 법정에서 이야기를 해서 법을 어긴 게 확인되면 You are guilty. 너는 죄인이야. 넌 죄를 졌어.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 이렇게 법을 어겨야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만약에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죄라는 것,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죄는 어떤 법을 통해서 죄를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셔서 하나님의 법도 완전함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의 법도 잘 지키다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내가 평생 잘 살다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들을 행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얼마만큼인가를 우리에게 살짝 알려주셨는데요. 세상에서는 마음과 생각은 잘 감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성을 보고 지속적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도 간음한 자와 똑같이 죄다 이러죠.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법은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말로 형제를 보고 어리석은 놈, 죽일 놈, 나쁜 놈 이야기하는 것, 말로 하는 것도 살인한 거와 마찬가지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행한 죄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여러분, 어느 날 그런 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나는 죄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맞더라고요. 저는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한 죄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세상이 참 편해지고 화려해지니까 여러분, 세상은 더 거룩해지고 온전하고 좋아집니까? 편해지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은 점점 죽어가고 영적으로 악해져 갑니다. 미국에서 17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 시간 가운데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고 발전했다는 미국 사회가 발전한 도시일수록 여러분 더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져서 수많은 홈리스들이 생기고 마약과 동성애, 자살률들, 총기 사고들, 끊임없는 사고가 여러분 발전한 사회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공부하면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한 죄인이 돼요. 실제로 철학의 역사에 보면 계몽주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세상 사람들을 교육하면 세상이 좋아지고 거룩해질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계몽주의의 끝이 언제 오냐면 배우고 났더니 사람들이요, 지식을 발달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지성인들이 허무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배우면 배운 죄인이 될 뿐이에요. 뭐 그거를 거창하게 세계 역사로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배운 사람들 죄 안 짓습니까? 서울법대 나오고 정치하는 분들이 다 이것저것 죄 져서 감옥 가고. 여러분, 그럼 안 배우면 죄 안 짓습니까? 안 배운 사람도 무식하게 죄 져요. 여러분, 돈 가진 사람들 죄 안 짓습니까? 돈 가지고 죄 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그럼 죄 안 짓습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가난하다고 죄 짓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면 죄 안 져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 아직 깊이 교제하지 못해서 저는요, 목사인 저를 보니까 제가 정말 죄인이더라고요. 제 마음과 생각이에요. 선한 마음도 가끔 일어나지만 악하고 나쁜 마음도 많이 일어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제 입술에서 여러분 선한 말만 나오면 좋은데 어떨 때는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면 안 좋은 말을 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니까 성도님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밖에서 괜찮은 척하다가 어디 와서? 집에 와서. 저는 저희 애들이, 저희 아내가 저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내가 술 담배를 해? 내가 뭐 함부로 뭐 하기를 해? 목사랑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해? 목사 아빠인 게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이가 저 때문에 많이 아프고 힘들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너무 괴로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이들은요, 태어나서 제가 미국 떠날 때까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였어요. 여러분 24시간 담임 목사님이랑 산다고 생각해 봐요. 저희 아내를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예전엔 몰랐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말씀 앞에 서니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 그게 여러분 죄의 삭스로 사망이 오는 거예요. 교회도 목회 초년변 시절에는요, 우리 교회는 저 집사님만 없으면 좋은데, 저 집사님 때문에 어려운데, 저 누구 때문에 어려운데, 나중에 보니까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실수가 많아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빛을 잃고 생명을 잃어가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빛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고 어두움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감사한 건 빛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빛과 생명으로 오신 줄 믿으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셋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과 생명을 주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경험하게 돼요. 그냥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 곧이라는 게 한글로도 A 곧 B 하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같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닐수록 모르는 분이 계셔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니까 나 예수님 믿는 거겠지? 이렇게. 근데 여러분 믿는지 아닌지 약간 헷갈려서 믿는 거겠지 하면 안 믿는 확률이 조금 많아요. 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는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영접하는 게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문을 열고 맞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걸 영접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어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까요? 1번 마음의 문, 2번 창문, 3번 대문, 4번 방문. 어떤 문? 똑똑해. 역시 늘푸른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늘푸른교회 이렇게 잘하셔요. 마음의 문. 예수님이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들기셔. 뭐 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열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격적이라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강권적으로 무조건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들기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빛과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세요 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빛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만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5절 말씀 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깨닫지 못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비치는데 어둠이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나 빛 싫어요 하고 받아들이지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심에 그런데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대. 여러분 사람들이 빛과 생명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깜깜한 방에 눈 감고 자다가 누가 갑자기 불 확 켜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어떻게 되세요? 짜증나고 화나죠. 그게 왜냐하면 내가 어둠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죄 가운데 익숙해져 버린 존재.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 오시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살았는데 내 연약함과 내 죄악됨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앞으로 보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한테 괜찮은 척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말씀도 많이 아는 척하고 거룩한 직분자인 척하고 성전에 가서 대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만 서면 자기들이 경멸하던 세리와 창기들과 자기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게 자꾸 밝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 내 삶에 영접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던져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는데 13절에 보면 이 영접하는 일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난 자들에게 주어진대요. 여기 혈통으로라는 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싶어도 그 믿음이 내가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 남편이기 때문에 이 가족의 혈연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 아들이라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할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이라는 거 번역한 말은요, 영어로 보면 will of flesh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의지와 뜻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한번 잘 믿어봐야지, 내가 올해는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내 의지로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will of man이라는 건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뜻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침대 받으셔야죠. 이제 예수 믿으셔야죠. 남이 얘기해가지고 그래 내가 믿어주자 해서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뭐요? 하나님께서로부터 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고 신비로운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시는 분들은요, 내가 예수 믿은지 사실 왜 믿게 됐는지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어떤 목사님 통해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아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말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 말씀 들었다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 생겼던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경 공부해서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님 영접한 것 같지만 성경 공부한다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는 진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원은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사람의 의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의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장로교회 장로님이 이제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이 장로 선출을 하는 날이 돼서 선거를 하고 장로 선거를 했는데 선출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선거가 끝나고 목양실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장로 하면 안 됩니다. 저 장로 안 됩니다. 보통 장로교회는 그런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장로 되겠다고 돈 쓰고 목숨 거는 분들도 있는데, 이 장로님이 와갖고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선거까지 끝났는데 왜 그러시는가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 어려서부터 자기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갖고 좋은 대학에 갔고 그 공인 회계사가 되셨대요. 그리고 돈을 잘 벌어갖고 세상에서 꽤 부자 되고 출세를 하셨대요. 40살 정도가 됐는데 자기가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걸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 나도 종교 하나쯤 가져야겠다. 그래갖고 교회를 자기가 그냥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됐대요. 나가가지고 한 3년 교회를 다녔더니 이제 교회 3년 다녔으니까 집사 하시라고 그러더래요. 교회 집사가 뭔지도 몰라서 못한다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 적당히 부를 호칭도 필요하니까 집사 하시면 된다고 그러시더래.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고 그러고 집사가 됐대. 몇 년 더 집사라고 불리면서 교회를 다녔더니 이제 직분도 받으셨는데 봉사 좀 하셔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재정부에, 회계사니까 재정부에 들어오시라고 그러시더래. 그러다가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재정부장을 시키시더래요. 재정부장이 돼서 봤더니 좋은 마음으로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또 교회에 재정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보면서 자기 돈이 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나도 헌금 훨씬 더 좀 드려야겠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 분이 되셨대요. 그랬더니 뭐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로 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양심에 걸려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 사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교회는 다녔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저 그래서 세상 사람과 별반 없이 마음과 생각으로 아닌 척하며 죄가 여전히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양심에 걸려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장로 못 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셨나 봐요. 장로님, 이제 어차피 교회에서 선출했는데 장로님의 뜻이 그렇다면, 정 그렇다면 제가 취소해 드릴 수도 있는데 딱 한 달만 저랑 같이 매일 아침에 오셔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고 공부해 보시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래도 목사님이 해준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러고 매일 아침 오셔가지고 목사님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공부하시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내가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었음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생명과 빛을 얻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저 같이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내가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분이 장로 취소하셨을까요? 좋은 장로님이 되셔서 진짜 그 교회를 빛나는 교회로,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이끌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진짜 생명과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정말 내 삶에 영접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시고 생명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주신 말씀 붙잡고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어색하실 수 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소리를 내셔도 되고, 침묵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기도하셔도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빛과 생명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영접하신 분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의 빛과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임재를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믿음,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내 죄악과 내 사망의 법칙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 길 가운데 걸어가기, 생명 가운데 누려가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빛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생명과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아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아멘.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님은 세상의 참빛, 우리들의 밝은 비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와 어둠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빛으로, 나의 생명으로 맞아들이고 그 맞아들인 모든 자들이 주님의 자녀되어 우리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이 땅에 생명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